오늘의 말씀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거는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게 우선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폭력과 탐욕으로 따라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사시대 맨 마지막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마저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꺼리낌 없이 타인의 안녕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게 사사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기가 끝났잖아요. 사사시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까? 폐역과 폭행과 폭압으로 그런 사는 시대, 불신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의 시대로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사사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사사시대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룻기 이야기도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룻기 처음에 아예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사기를 좀 끝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좀 간략히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사기에 뒤에 등장하는 그 패역한 시대의 이야기의 중심지가 베들레헴이었어요. 다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룻기마저도 베들레헴에서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뭄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이방 족속을 사용하셨어요. 이방 족속이
공격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방 족속뿐만 아니라 이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흉년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예요. 징계. 이방이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방의 폭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였잖아요. 그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 들으면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이야 외국에서 뭐 농산물 수입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제때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이스라엘 대지를 적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 흉년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 흉년을 해결해 줄 비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 시간은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건 한편으로 소망의 시간.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요. 아마 엘리멜렉도 잠깐 떠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이방 땅 모압에 거류해야겠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와야겠다.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모압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요. 심지어는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그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먹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은 그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압 땅에서 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요. 지나고 나면 엘리멜렉이 좀 참을 걸, 좀 인내할 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좀 더 인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 그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며느리, 이방 여인 그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이 이방 모압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잠깐
이방 땅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돌보신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돌보시사 이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집에 그 땅에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못할 때 어떻게 하려고? 혼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건요, 혼내려고 오실 때가 있어요. 잘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기 위해서 오세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 흉년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양식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땅에 피가 다시 오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게 되었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땅에 맨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엘리멜렉은 외면했지요. 그죠? 하나님 오실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왕.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예 안 되겠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와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어.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귀향에 두 며느리 가운데 룻만 동행한다고 했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야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근데 룻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 집안에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 원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여기 그냥 있으면 어리석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흉년이 임해도 나는 떠나지 않으리라.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혹시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돌아왔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온 것으로 모든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된 건 아니라는 사실. 돌아오는 건 중요하지만 돌아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는 돌아와서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알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알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환영들 했겠죠.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토로해요. 1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니야,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뭐다? 마라다.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내 인생은 쓰다. 하나님이 나를 쓴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하셨어요라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돌아왔는데 근데 망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사실 해결책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모압으로 가나요? 그건 아니죠. 잘 온 거예요. 잘 왔어요. 다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막상 돌아왔지만 그녀는 비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하나님의 구원이 베들레헴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그 소문을 듣고 왔지만 현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라야. 내 인생은 마라야. 참 쓰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신을 볼 때는 참 쓰디쓴 인생인데, 근데 나오미가 돌아온 그 베들레헴은 뭔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좀 희망이 보여요. 뭐냐면 여러분 22절이에요.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들이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순간에 그 베들레헴 땅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예요. 하필이면 보리 추수를 하던 때예요. 물론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죠. 1년의 그 많은 기간 가운데 하필이면 보리 추수를 하는 그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이 보리 추수는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또는 뭐 맥추절이다라고도 부르는 요맘때예요. 요맘때보다 약간 좀 전인데 한 5월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올 때예요. 첫 미래 수확이 이룰 때. 그동안은 수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원래부터 없던 시대인데 흉년이 들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제 비도 오기 시작해서 첫 열매가 막.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먹기 살기 힘든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던 시대에 나오미가 돌아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롯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롯은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죠? 잘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자고 부자고 땅도 많고 심지어는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롯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먹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해 추수하는 곳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돌아온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만나야 돼요. 능력자를.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우연히라고 해요. 우연히. 룻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밭 가운데 하필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돼요.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을요, 무슨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나 말 그대로의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요, 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펼쳐지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연히 뭐 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는 것도요, 우연히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그 나쁜 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만날 때도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일을 만나면 편안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간섭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간 게 룻이 계획한 건가요? 예, 룻이 계획한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그래요. 보아스도요, 읽다 보면 룻을 만나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요. 보아스의 생각인가요? 예, 맞아요. 보아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그리고요, 이 우연이 벌어진 이 일이 이제 루스의 인생을, 보아스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연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 어떻게 돼요? 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오해하고, 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보아스의 눈에 띌 정도였죠.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왜 내 밭에 와서 이 이삭을 짚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요, 자기 일꾼들에게 이 룻이 내 밭에서 이 이삭을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냥 죽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그죠? 아니, 내 밭에 와가지고 룻이 줍는 이삭이 보아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룻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막지 않는 거는커녕 아예 내버려둬라. 많이 주어도 괜찮으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이요, 나중에 오늘 읽었지만 보아스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거든요. 은혜. 이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 헤세드를 베푼 이유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자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밭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내버려 둬라.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내버려 두라. 일정 부분을 남겨둬라. 왜요?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이방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룻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냥 욕심 부려서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메뚜기가 모든 걸 다 치우시지 자기 밭이다. 이거 내 밭이야 하면서 몽땅 다 자기 창고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 주머니에서 직접 주지는 못할 망정 좀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더고요. 심지어는요, 여기 룻이 죽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이게 그 언약 이상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해도 된다 하면 그만큼만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으로.
만약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전달되는 일이 막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룻과 나오미가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살게 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왜요?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쁘세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듯이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 말씀이 부여하는 그것 이상으로 베풀며 살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참 은혜를 잘 전달해 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나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룻이 걸린 건가요? 물론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굳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룻 너가 이방 여인인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헤세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시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높이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헤세드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말하기를 룻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것도 헤세드예요. 룻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세드. 룻이 한 행동이 다 헤세드였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걸 보고 너가 한 그 헤세드를 내가 보고 나도 너에게 헤세드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 통로가 괜찮아. 이 통로가 쓸만한 거예요. 이 통로가요, 은혜를 쫙 주변으로 퍼지게 하는데 아주 쓸모가 있어요. 깨끗하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통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막힌 통로는 어떻게 돼요? 막힌 통로는 대책이 없어요. 뚫어야 돼요. 깨진 통로는 새로 바꿔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아주 멋진 통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룻도 아주 멋진 통로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룻은 감격해요. 감격할 만하죠. 이 죽음과 절망에 살던 이 사람인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은혜를 이제 맛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마음을 토로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 13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녀만도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살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요. 이제 룻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요. 그리고는 고백하죠. 이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야 돼요. 10년 전에 한 번 임했고 몇 년 전에 한 번 임한 그런 걸로 되면 흉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비를 맛봤어. 나는 은혜를 맛봤어 하면서 잘 삽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은혜는요, 때마다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마다 넘치도록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임했는데 요즘은,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혀를 차죠.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마다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간구하세요. 이게 룻이 얘기했잖아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룻은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한 에바쯤, 한 에바, 1 에바쯤 되었다. 이 1 에바는 한 20리터, 한 15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15kg. 이거는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니까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양이긴 한데, 그리고 또 사실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추수 기간이 뭐 길게 보면 한 2달, 뭐 짧게 봐도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엄청나게 그래도 많은 곡식을, 이삭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베풀 계획이세요. 그 계획은 우리 다음 주에 3장 4장, 룻기 3장 4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듣기를 원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할 은혜는 그거예요. 그냥 고작 하루 이틀 1년 2년 살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사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간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쓰디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뻗팅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필요해요. 그 사사짓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늘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헤세드로 가득한 헤세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